31장 10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1장 10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수월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며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월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수월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여 나라들 가운데에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이들은 바도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 31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주님이 3장 31장 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얼마나 아수르의 영광이 애굽과 비유되는 아수르의 영광이 컸는지를 말씀하시고 오늘 그 아수르의 영광도 주님의 손을 떠나서 무너졌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수르의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이유는 아수르가 무너진 것 같이 아수르가 완전히 패망할 때까지 한 4,500년 가량을 하나의 문명, 철기 문명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거대한 번영의 상징이었는데 그 아수르가 무너진 것처럼 이제 애굽도 무너지게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메대의 카악사레스 왕과 바빌론의 나보폴라살 왕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죠. 612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과의 싸움에서 애굽을 무너뜨리고 물론 한 100여 년 니느웨가 망할 때까지는 더 시간이 지나야 하지만 그때 이미 그 세력이 꺾어버린 그 애굽
그 오랜 세월 애굽도 실로 오랜 세월을 역사의 주인공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애굽도 아수르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 주님이 단순히 아수르가 번영한 것에 대한 기름 부음도 주님이 주셨는데, 그런데 왜 아수르가 패망해야 되는가 하는 그 중심에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았으므로 그 나무가 마음이 교만하여졌은즉, 교만이라는 것, 그것이 번영이 교만의 결국 뿌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번영을 경계하시는 거죠. 번영을 해도 겸손할 수 있고 번영을 해서 마음이 낮아질 수 있다면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고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주님이 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예전에 한국의 굴지의 이제 재벌인데 그 창업자가 인터뷰하는 그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사업하는 얘기를 하는데 부부가 처음에 사업을 같이 하면서 장사를 하는데 그렇게 재밌었다는 거예요. 그 재밌으니까 장사가 잘 됐겠죠. 그래서 돈을 버는데 매일 돈을 벌고 돈을 세고, 그리고 저녁 때 같이 두 사람이 누워서 이 번 돈을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어디에 여행을 갈까? 이 돈이면 저기에 여행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사실 한 번도 여행을 못 갔다는 거죠. 너무 돈을 벌고 장사하는 게 바빠서. 근데 사업이 점점 번창하고, 근데 1억이 10억이 되고 10억이 30억이 되고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30억이 300억이 되고 3천억이 되고 3조가 되고 30조로 불어나는데 아무 기쁨이 없더라는 거죠. 그냥 문서상의 얘기고 보고를 받고 삶에 아무 변화도 없고, 그런데 책임감은 점점 커지고 사업이 커간다는 건 결국은 점점 더 많은 부채를 끌어들이는 것이 되고, 부채는 점점 커지고 어느 순간에는 외발 자전거를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돌리면서 가는데 완전히 돈에 묶여버린,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세상에 귀한 존재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좋지만, 하지만 삶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돈에 눌려있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삶이 근원이 되는, 삶이 귀하게 되고 번영을 하나님이 나쁘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그 번영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사실은 이 번영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재앙의 근원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결국은 아수르와 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에게도 주님이 경계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내용인 거죠. 그래서 삶의 조건, 환경을 돌아보지 말고 늘 중심을 붙잡아라 하는 건데, 그 중심을 붙잡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거듭 보게 됩니다. 늘 중심과 실제를 붙들고 놓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큰 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비유됐던 아수르가 쓰러졌는데 그 공중의 모든 새와 짐승들이 나뭇가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거죠. 혹자는 스캐빈저처럼 사람들이 나무가 쓰러져서 죽으니까 시체를 먹기 위해서 새와 짐승이 와 있는 것을 비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앞절에 보면 9절 같은데 그 민족, 여러 민족과 다른 지역의 사람들, 그 애굽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애굽 밑에서 살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죠. 그래서 나무가 쓰러졌지만 여전히 여러 민족과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고 거기에 삶의 터전을 일구고 있지만, 그런 나무의 생명, 나무의 권세는 이제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삶이 유지되는 것 같지만, 그 중심의 근원에, 축복의 근원이 말라버린, 그 뿌리가, 그 수맥이 끊어져 버린 그런 운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예언을 할 때조차도 아직 아수르도 완전히 망하지 않았고, 그리고 애굽은 물론 망할 생각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의 근원을 주님이 닫았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물리적으로 실현되는, 영적인 것이 물리적으로 실현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죠. 물리적인 시간이. 시간이라는 건 우리의 의식의 산물이라고 과학자들은 얘기하죠. 하지만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 사건을 몸으로 경험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런데 이미 영적으로는 주님이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반대로 회복될 때에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벽에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성취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다시 이루어지는 거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늘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세월을 아끼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수월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근원이 말라가서 나무가 쓰러지는 것을 주님의 피조물들이 또 주님이 슬퍼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모든 주님의 피조물과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우리 요나의 얘기처럼 그게 바로 이 아수르의 니느웨 수도, 니느웨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야기잖아요. 요나는 아수르가 미우니까 니느웨의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치 않지만 그 복음이 선포되어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좀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쓰러지는 것을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3년 전에 집사람이 먼저 떠났는데 아이들 셋이 너무 이제 우울해하고 삶에 기쁨이 없고 슬퍼하는 거죠. 뭔가 기쁨을 좀 회복시켜주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늘 아이들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저도 그랬지만 삶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근데 그 정부에서 얼마나 아이들한테 잘해주는지 계속 심리치료사를 붙여주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는 분한테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한테 잘해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통계를 보여주는데 10대 어머니를 잃은 아이들이 전과자가 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그 평균 10대 어머니를 잃고 범죄의 길로 들어선 아이들이 평생 전과 19범이 된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주 예산의 10%가 교도소 관리비로 나간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잘해주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는 전혀 은혜롭지 않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우울해하고 힘드는데 뭔가 작은 위로를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때까지 휴대폰을 안 사줬는데 휴대폰을 사줬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뭐 그게 가장 큰 재산이고 보물이고 소망이죠. 아이들이 원하는 걸 사줬습니다. 그때 그런 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됐는데 아이들 소원을 들어준 거죠. 뿐 아니라 그 엑스박스 같은 그런 게임기도 사줬어요. 엄마가 살아있었으면 꿈도 못 꿀 일이죠. 근데 애들이 그거를 마루에서 이렇게 하면 제가 그걸 뒤에 앉아서 소파에서 보면서, 방에서 하게 한 건 아니고 마루에서 농구 게임 같이 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하는데, 그 동네에 이제 다 기숙사, 신학교 기숙사니까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무도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한 7, 8명씩 아이들이 와가지고 전부 앉아서 구경하고 있고 돌아가면서 하고, 그래서 그걸 보는데 애들이 이제 기뻐하는 거죠. 그것만이라도 잠시 현실을 잊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사실은 기쁘고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밤에 이렇게 앉아서 아이들이 게임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아이들이 기뻐하고 좋지 않지만 그래도 그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이 기쁜 거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겠죠. 아이들이 게임 중독에 빠지고 집중력이 저하되고 폭력성이 강화되고 산만해지고 게임에 중독이 되어서 삶을 파괴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작은 기쁨이라도 주고 싶은 그런 부모의 마음이 있겠죠. 아마 주님도 우리에게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우리가 새벽에 앉아서 주님 돈을 좀 주십시오. 번영을 주십시오. 장사가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빌면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겠죠. 그런데 그것을 주는 번영과 그 기쁨이 그것의 돈에 묶여서 삶이 점점 더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삶이 점점 더 물질적인 번영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되는, 그것을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축복을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실 거라는 거겠죠. 늘 주님의 이 마음, 무엇이 있든 없든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주님을 담고 있는 삶의 기쁨과
진정한 주 안에서의 번영을, 영적인 번영을, 삶의 풍성함을 누리는,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부유함뿐이 아니라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마음의 부유함을, 아이들과 가족과 부부가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깊은 풍성한 삶의 기쁨과 새로운 기쁨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길을 가는 그 축복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역사 가운데, 삶 가운데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늘 그것을 경험하고는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잃어버리고 영광을, 번영을, 권세를 붙드는 우상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내가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삶이 이 에스겔의 때에서부터 오늘까지도 끊어지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고 삶에서 번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또 그것을 주님이 채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간절함도 마음에 있습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그 어떤 상황에서도 늘 그것이 주님께 왔고 그것이 우리를 위한,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의 선물임을, 그 마음을 늘 헤아리며 잃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도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늘 진실하게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또 오늘은 낮은 자리에서 주님께 하루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먹을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지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흥황할 때에라도 오늘의 기도를, 무릎 꿇은 이 낮은 자리를 결코 잃지 않는 그런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